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아멘. 광고를 이제 빠뜨린 것 같은데요. 오늘이 우리 창립 26주년 감사 주일인데요. 창립 2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기념품을 우리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여러분이 휴대하기 편한 접이 우산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목자분들을 통해서 우리 목원들에게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니면 직접 교회로 오시면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을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창립 26주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태풍이 또 올라온다 그러죠. 그래서 무슨 태풍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기념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많은 피해도 보게 되고 또 농작물도 잠기게 되고 또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종탑이 어떻게 또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생깁니다. 하지만 태풍은 우리에게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다 같은 경우도 아주 속까지 마치 밭을 기경하는 것처럼 태풍 때문에 이렇게 바다가 뒤집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적조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육지에 있는 것도 모든 쓰레기들이 다 바다로 흘러가고 청소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이것처럼 우리도 코로나의 이 전국에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들이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도 이 코로나라는 태풍으로 우리 심령도 하나님 앞에 기경이 되어지는, 그래서 옥토로 우리 심령이 전환이 되고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 마태를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교제를 하고 싶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가깝게 지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또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가깝게 지내는가?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적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악한 자를 선택을 하면 악한 자처럼 대우를 받게 되고 선한 자를 선택하면 선한 자처럼 대우를 받습니다.
누군가와 가깝게 지내고 있는가? 이것이 자신에게 영광이 되기도 하고 또는 자신에게 욕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따르게 할 것인가? 함께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을 한다면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을 선택을 해서 그런 자들을 따르거나 아니면 따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왜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세리인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 내용입니다. 마태는 그 당시 추악한 세리에서 거룩한 사도로 부르신다는 내용입니다. 사도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고 예수님을 대표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영적 권위자입니다. 가장 엄선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많고 많지만 사도는 제한된 자들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가 되는 사도로 세리 마태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서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파렴치한 자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자기 백성들을 핍박하고 로마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자인데 그냥 순수하게 세금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세금보다 더 많은 세를 거두어서 일부는 자신이 착복하고 나머지는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마태는 바로 이러한 파렴치한 세리입니다. 세리는 죄인 중에 큰 죄인입니다. 마태는 민족의 원흉이고 민족의 원수이고 민족의 기생충과 같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사도로 부르신다면 예수님은 마태와 같이 민족의 원흉이 되고 민족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에게 사도로서 제자 중에 제자로서 자신을 따르라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온 민족의 세리를 경멸하고 마태를 너무나 미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다면 마태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당연히 욕을 먹고 하나님도 욕을 먹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나 친구하고 따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같이 다니고 같은 그룹에 있으면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인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만을 잘 따르도록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존하신 창조주를 따르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선택받은 그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원하는 것을 따르고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마치 세리처럼 간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리처럼 약자를 핍박하고 세리처럼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억누르는 자로, 타락한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리처럼 남의 피를 뽑아내는 더럽고 추악한 인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선택하지 않고 죄인을 불러서 그것도 사도로 삼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도들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 사도들은 깨끗하고 경건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모범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는 자들을 선택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자신의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건하고 깨끗한 자들을 선택해서 제자를 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선한 자들을 따르라고 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 자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던 마태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이 세관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백성들에게 강탈한 돈을 계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처해서 사도가 되었고 제자가 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면한 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던 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따르라고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에게 찾아가서 가장 많이 욕을 먹는 마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가장 큰 죄인을 부르는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자들을 선택해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멀리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죄인을 선택하십니다. 누가 죄인을 의인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인을 불러서 얼마든지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그 큰 이유는 죄인으로 남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고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더럽고 추악한 자를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하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어떤 죄악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권능과 능력이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심으로 어떤 비난과 비방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자신의 사도로 공개적으로 따르라고 부르실 때에 세리에 대한 나쁜 과정은 모두 예수님에게 전가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리가 받은 모든 비난과 욕을 예수님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은 세리 때문에 온갖 비난을 다 받아야 하는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선택할 때에 비방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하실 때에 욕도 함께
따르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른 제자 때문에 제자들이 부족한 자질로 인해서 이 땅에 조롱과 비방거리가 되셨습니다. 제자가 욕을 먹으면 스승도 함께 욕을 먹습니다. 어린 자식이 잘못을 하면 결국 부모가 함께 욕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님에게 큰 비방거리를 제공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제자들의 자질 때문에 더 많은 치욕을 당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로 하신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도록 허락한 자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끔찍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도록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죄인을 선택해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원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 데가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선택해서 자신을 따르라고 하신다면 의인이 가득 찬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죄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을 선택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서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라서 의인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차피 모든 인류는 마태처럼 더럽고 추악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마태와 같은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를 선택했다면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선택이란 인간의 형편을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선택이란 그 인간이 죄인이든 그 인간이 의인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이 시대의 죄인에서 의인으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고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죄인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의 선택은 사람을 중심으로 선택하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선택하면 죄인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스스로 거룩하고 의롭다 하는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은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죄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깨끗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마태처럼 세리와 같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선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죄인들을 따르게 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던 마태에게 지나가다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던 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마태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왜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선택해서 타락한 인간에게 보내셨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타락한 후에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자가 못될 것을, 따르지 않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미 아셨습니다.
인간들은 타락한 후에 고통을 선택하고 아픔을 따르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르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어떤 죄인도 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죄인도 선택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선택하면 더 이상 세리처럼 죄인으로 살지 않고 의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인에게 새로운 선택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세리 마태는 어떤 진정한 축복을 받았을까요? 세리 마태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싶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 같은 매국노와 돈을 갈취하는 자들을 가장 증오하고 미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맞아주시고 자기를 찾아주시고 자기를 제자로 삼아주지 않을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자신에게 찾아와서 사도로 삼아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세리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더럽고 추악한 자신을 예면하지 않고 사도로 맞이해 주신 그 선택에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에서 사도로 바꾸어 주시는 그 놀라운 선택의 은혜를 이 세리 마태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르면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현대인들은 수많은 죄를 짓고 더럽고 추악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심에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그 죄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돈만 밝히는 모든 인간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다 버림을 받았겠지만 예수님은 돈을 밝히는 세리 마태를 선택하듯이 오늘날 현대인들을 모두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예수님의 선택을 예면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해서 따르라고 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어서서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리에서 완전히 사도로 다 변화되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그저 이 땅에서 축복받고 잘되고 그리고 이 다음에 천국 가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오는 순간에 애굽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었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그냥 갈릴리의 어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기 많이 잡아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에 그 베드로는 더 이상 어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거예요.
사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마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신분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내 정체성을 예수님 안에서 찾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식적인 성도가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나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내가 죄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 어떻게 전환되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성도들은 이 땅 위에 살면서 날마다 죄를 짓고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라 해서 결코 의인처럼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거룩하게만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의인을 선택하고 의인만 따르라고 하셨다면 어떤 성도들도 예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세리 마태를 선택하셨다면 어떤 성도들도 예수님이 선택하고 따르라고 한다면 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첫 메시지를 던질 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해당되어지지 자신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나는 절망이고 소망이 없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 존재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내가 더 의인 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성경을 읽어서 내가 더 의인이 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을 하면 의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야 내가 의인이라고 의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껴놓고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안에서 우리가 발견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저와 상담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교사로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저를 목자로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진실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의도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자격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예민한 것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의 관점으로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율법주의에 빠지면 우리는 자기 의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잘하면 상금이고 못하면 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사고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더욱 세례인 마태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은 죄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자칭 의롭다고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일만하면 화를 안 내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일만하면 욕을 안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욕하고 화를 내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헐벗고 굶주린 자를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병든 자에게 화를 내시거나 꾸짖으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간음하고 온 여인에게도 주님은 큰 소리로 저들을 꾸지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주님이 화를 내시고 어떤 자를 꾸짖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칭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율법학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저들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저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일회에 2번씩 금식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자신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율법적인 사고로는 주님을 절대로 만나지를 못합니다. 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수많이 가르치시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예수님 말씀에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그런 자가 되고 결국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율법주의에 빠지면 주님의 말씀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그러한 우리가 불만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를 알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가르쳐준다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준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가라는 말은 여러분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다 예배당으로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골방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개인적인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의 시간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깊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유다가 바벨론으로 인해서 쫄딱 망했을 때일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큰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 없어졌으니까 저들이 더 이상 예배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1년에 적어도 3대 절기 때에는 꼬박꼬박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예배를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이 불타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예배할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을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멘붕에 빠지고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운 계획은 너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미래에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그때부터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는가? 저들은 지난 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감을 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렵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불평불만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저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살아나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없었지만 저들에게는 회당이라는 것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회당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성경 공부했어요.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저들은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들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남방에 그 시냇물을 돌리듯이. 시편 2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눈물로 기도한 내용이 시편 26편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꼭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핑계를 대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핑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7년 이상 가겠습니까? 코로나가 뭐 70년 가겠어요? 그 정도 안 가겠으면 우리 감사한 거 아닙니까? 반응을 안 하시네요. 우리 박성원 집사님하고 김미경 우리 집사님만 아멘 하시네요. 고구마는 또 누구셔요? 고구마는. 고구마도 아멘 하시죠. 정주아 집사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나 영상 예배를 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가서 그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인 주님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빌론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내가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과 열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을 했습니까? 우리 신앙에 경건의 예문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 능력이 사라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으로 더 이상 주님이 견딜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생활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대면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예배 후에 맛있는 식사도 같이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주님을 열심히 찾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서 그 기준 가운데 얼마나 벗어났는가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교회 온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그리고 창립 2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교회가 신앙이 완전히 새롭게 전환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